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을 오후에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이런 소제목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율법의 순종 속에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를 통하여서 경외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인자와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어미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분을 향한 귀중하게 여김, 존중히 여김, 존대함.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경외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겸손해야 할 때에 겸손하지 못함을 통하여 교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교만을 선택하는 동시에 자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경외함과 그분을 가까이함과 그분을 좋아함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근데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에게 주었던 많은 은사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그 여운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변질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11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먼저 언제든지 모든 회복의 선상에 채 앞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갖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근간을 먼저 이루고 회복된 다음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래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고 겸손함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존재였는데 그가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겸손함을 멀리하고 교만함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는 사단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흠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 동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이 있고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 그가 하는 그 찬양은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말씀의 순종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말라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위용적으로 보이는 그 예배를, 내면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지 못하였다. 받을 수가 없었다. 차라리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111편에서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양식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육의 양식이고 하나는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풍부하게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그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에 맞는 우리에게 풀어지는 영의 계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시에 맞는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에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인침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양식을 공급하여 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불렀어요. 더 나아가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요. 그 다음에 왕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불러요.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에 필요한 모든 육의 양식도 풍성하게 풍부하게 공급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쫓아 갈 바를 모르고 고향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던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를 찾아왔습니다. 말씀의 공급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뭘로 만들어줘요? 거부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무슨 축복입니까?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삭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를 거부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농사 지었더니 하나님 몇 배로 주었더라? 100배로 주었더라. 하나님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를 거부로 만들어줬는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그를 풍성하게 부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는 끊임없이 베델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계시의 말씀,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쵸? 역시 그도 하나님은 부요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무엇을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서 꿈꾸는 도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리까? 그는 감동을 한 번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는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한 사람일까요?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고센이라고 하는 그 좋은 땅에 있는 최고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부유함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열방 온 세계를 부욕해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아까 10명까지 살펴봤죠. 크게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에 맞는 음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는 무엇을 누린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7년을 맞는 성결한 교회 위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양식이 풍부함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두 가지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축복이 크게 두 번째 무엇이 있다?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면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결한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결한 교회를 향하여서 행하신 말씀을 준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마로 또한 큰 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한 말씀, 붙들 말씀, 성결한 교회의 어떤 방향, 비전, 취해야 할 그 말씀으로 주신 것들, 때로는 꿈을 꾼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환상을 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예언을 받으면 예언을 받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마로 깨달아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범주 안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순간적인 27년 전에 감동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30주년 될 때 다루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경주에서 처음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씀은 27년 전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25년 전에 2년 지나고 나서만 존재하고 끝, 아니면 4년 지나고 졸업하고 그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영원한 지금은 표제로 삼고 있는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입어 벌거 벗은 줄을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민교회에서 성결한 교회로 이름을 개명할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런 교회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마음으로 들은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따다다다다닥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어요. 내가 너를 이런 교회로 만들겠다. 첫째, 연단된 금을, 둘째, 흰옷을, 셋째, 안약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건가? 저는 성경에 있는 걸 그 당시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놀랬을까요? 제가 놀랬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말씀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요. 제가 20절은 잘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20절이 뭐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근데 18절은 제가 많이 읽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암송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런 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런 교로 만들겠다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연단된 금을 나누어 준다? 연단된 금이 뭔지 알지? 아, 그래. 그건 내가 조금은 가지고 있어. 즉 사과 한쪽처럼 나는 사과 한쪽을 가지고 있어. 한쪽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살짝 먹고 알았어요. 앙 먹고 남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어쨌든지 연단된 믿음이 뭔지를 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랬어요. 두 번째, 흰옷을 벌거벗지를 보지 않고 흰옷 이게 무엇인지 그냥 마음으로 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제게 은혜 받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야. 하나님께 계속해서 성경 속에 숨어져 있는 이 말씀을 나를 보게 했지. 그러므로 저는 벌거벗지를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흰옷을 입게 하는지를 그걸 아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건 할 수 있겠다. 이건 할 수 있겠다. 이거 나누어 줄 수 있겠다. 아, 이거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훅 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냥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 때 안약이 뭔지를 그냥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어느 분이 잘 아는데요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씨름할 때 성경을 통하여서 안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가르쳐준 성경이 이사야 6장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6장, 이사야를 부르짖네 그를 파송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그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할 것이며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할 것이요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랬더니 그때까지야. 항폐하고 황무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항폐하고 황무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면서 보냄받는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한데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도 그들은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으로 깨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나요? 폐옥한 길이요, 미련한 길이요, 멸망하는 길을 자천하며 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죠. 죄악으로 가고 있죠. 얼마나 죄악으로 그렇게 급행열차를 타려고 바등바등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실제로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추구하지 않아요. 선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랑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막 다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무엇을 선포한 사람을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선포할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리라 라고 오늘 나오죠. 4절 보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흑암 중에서 빛을 가지고 나가서 그 흑암을 몰아내고 빛으로 변화시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이런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약을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언약은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교회적으로 준 것만 이야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언약이 있죠. 다 개인적인 엄마가 달라. 여기 보니까 형제 자매가 없네요. 다 다르네요. 엄마 아빠가 신기하기도 하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약이 다르다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날 뵀을 때 어머니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잖아요. 또 내가 자라나면서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내게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다고요?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을 왜 하고 있어요? 왜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사 행하시는 분, 언약을 기억하사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각자 하나님이 전부 언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때로는 기도할 때 내게 주었던 그런 약속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할까요? 기억나도록 계속 내뱉어야 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것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이것을 이루셔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니면 또 이런 게도 괜찮아요. 아이고 지금 너무 죽겠어요. 이제 이 말씀 언제 이루실 거예요? 이런 거. 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시편을 많이 묵상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편 기자들도 그렇게 했네. 또 누구도 그렇게 했다. 어머나 다윗도 그렇게 했네. 뭐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적을 향해서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이해되는 거죠. 시편을 묵상하신 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얌전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그냥 있는 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예,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112편을 봐야 되는데 아직도 복습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전에 어디를 읽었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을 읽었습니다. 왜 그것을 읽었을까요? 특별히 이제 성도님 한 번 나와서 27전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 올라가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을까? 그렇죠? 19장에 올라갑니다. 20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면서 11절에 10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죠. 그래서 이제 계명과 여러 가지 이제 법과 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한 겁니다. 왜 그걸 봉독했냐?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말씀이 회복되는데 율법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1편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112편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112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112편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1편이 풀어져야만 112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11편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112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은 크게 이제 이것을 제가 8가지 복으로 한번 적어봤는데 1절 빼고 2절부터 9절까지가 복입니다. 누구를 향한 복이냐 하면 복 있는 사람, 즉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나누죠. 의인을 향한, 즉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복을 말하고, 마지막 10절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악인은 뭘 보는 거예요? 10절 악인은 뭘 봐요? 선인이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를 갈며 소멸될 것이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질지로다. 그러니까 악인은 뭘 가져요? 욕망을 가져요. 근데 선인은 뭘 가질까요? 선인은요 사랑을 가져요. 긍휼을 가져요. 근데 악인들은요 욕망을,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110편 3절로 보면은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악인은 욕망을 갖는다. 그러면 선인은, 의인은 무엇을 가질까요? 즐거이 헌신합니다. 이거를 112편 1절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한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이제 시편을 묵상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아요. 그래서 의인이 받는 복이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이니까 몇 개? 8개의 복을 이제 우리에게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한번 볼 것인데, 팔복하고 같은 개수는 똑같죠.
근데 팔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반드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회복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즐거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는 뭘 즐거워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에요? 사랑하는 분이요. 긍휼하신 분이요. 자비하신 이 분이요. 저기 용서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봐라? 그분의 성품을 뭘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노하시는 하나님, 엄해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쪽으로 어떤 우리를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품을 생각해요? 그죠? 따뜻한 성품, 세우시는 성품, 도우시는 성품, 돌보시는 성품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딸하고 엄마가 어릴 때 자라나는 걸 지금까지 지켜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보다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그래 예뻐 사랑해 좋아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이 아빠를 더 좋아할까요? 엄마랑 더 친밀할까요? 미쳤지. 엄마랑 더 친밀해요.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를 이길 수가 없구나라고 어제도 발견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도 엄마가 누워있는데 점프해서 엄마를 쫙 누르더라고요. 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친밀함이에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친밀함. 우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런 게 그런 거 이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얘가 엄마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너무 뭐 바라볼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빠 나왔어 그랬는데 사랑하는 딸 왔어 끝. 엄마하고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절대. 이야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친밀함, 이게 즐거움이로구나, 이게 사랑함이로구나라고 하는 걸 새로운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야단했지, 엄마가 날 잔소리했지, 엄마가 날 뭘 못하게 했지, 엄마한테 들키면 죽는다. 수없이 딸이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라나면서. 근데 세상에 이걸 안 기억해. 언제나 뭘 기억해요? 엄마 좋아, 엄마 편해, 엄마 내 편이야, 엄마 잔소리만 해도 나를 진짜 위하지. 하여간 남편인 아내가 아빠가 모르는 무엇인가 그 안에 이렇게 만들어 형성된 이걸 제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부터 잔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부러워요. 하여간 그 마음.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만 넘기면 되니까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 청년이 어떻게 헌신하는가라고 봤을 때 어떻게 헌신합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헌신을 하는데 즐겁게 헌신을 해. 롤로랄라 행복하게 막 콧노래를 부르며 이걸 우리가 18번지라고 그래요. 18번지 만들려고 그랬는데 막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옷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옷이 뭐예요? 말씀. 거룩한 옷이 하나님 본체.
그러니까 그분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닮은 거예요. 예, 그분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권능의 날. 그럼 권능의 날은 또 무엇이 행한다고요? 심판이요. 심판이요. 근데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즐거이 헌신해. 그러니까 그분은 심판으로 오셨는데, 야, 너 나 안 무섭니? 아유, 무섭긴요. 무서운 게 아니야. 지금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렇죠? 멸하러 오셨는데 안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냥 좋은 거야. 미쳤지. 그렇죠? 쏙 빠졌죠? 이것이 그래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112편 1절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거. 또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근데 그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헌신이 즐겁습니까? 크게 즐겁습니까? 자원함이 있습니까? 인색하면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자원함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합니까? 기꺼이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쫓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곳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의 그 나를 따르라. 근데 그는 어떻게 돌아갔다?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나 기분 나빠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없다. 그럼 사랑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에 말한 것처럼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죠? 14장 21절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이 회복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그 성도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복을 좀 나눌까요? 아니면 준비 좀 더 할까요? 아무리 나눠도 준비 안 되면 못 받아요. 그러므로 준비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서울세일은 서울에서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손 들어주면 땀 흘릴지 몰라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절을 봅니다. 2절은 첫 번째 복이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첫 번째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손을 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이 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성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요하고 존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귀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나가도 볼 받고 들어와도 볼 받고 때로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게 강성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순종했던 그 왕들 중에서 개혁에 성공한 왕들이 있어요. 근데 개혁에 성공한 왕들 중에 어떤 왕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강성케 한 왕들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케 했을까요? 말씀이 회복될 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잘 섬기면 내 후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강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했는데 너무 길면 안 되는데 나는 꽤 많아서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쁜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왕위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뭐하면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키면, 이런 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 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었나요? 그렇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는 말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축복받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그 복을 놓쳐버렸을까요? 솔로몬이 뭘 하지 않았어요? 바톤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후손을 강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바톤을 물려줬을 때 그 사람은 또 형통할 것이고, 또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물려주면 형통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그 복이 몇 대까지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1000대까지 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럼 사단은 뭐 할까요?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일대와 일대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깨트리려고, 이삭과 야곱을 깨트리려고, 야곱과 요셉을 깨트리려고 그러고, 다윗과 솔로몬을 깨트리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축복이 이어지는 관계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복이 두 번째 나오는 복이 사람을 향한 복인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사단이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을 공격함을 통해서 뭘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로 했던 복을 끊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킬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에 구루토이가 남았어요. 근데 구루토이가 남았는데 그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황폐하죠. 무너졌죠. 다 폐역하죠. 근데 그 남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또다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굴 찾을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 경외함의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1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녀에게 계속해서 강성하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라고 할 때 제가 뭘로 해석을 했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냥 이렇게 하나로 보면 말씀에서 말씀으로 한번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그게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어떤 복이 있다고요? 후손의 땅에서 강성할 것이고, 그다음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할 것이냐 할 때 또다시 나오는 두 번째 복이지만 사실 첫 번째 복과 같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준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준다고요? 부와 재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3절 옆에다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방송시 안 찾으니까 제가 찾을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그 집에 있으며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게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럼 공의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이요. 하나님은 언약이요. 공의 그러면
공의 하면은 우리가 그냥 율법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와 재물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네.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럼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흑암 중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빛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 어떤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흑암을 만날 수 있죠. 함정을 만날 수 있죠. 어둠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빛이 흑암에 들어가는 동시에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그곳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점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디 나오냐 하면 이사야 58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잘 모르면 다시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축복일까요? 이제 네 번째 축복 5절 봅니다. 자, 은혜를 베풀며 후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은혜를 베풀며 후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우리가 간영을 베풀어요. 선용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는 은혜를 베풀고 후워주는 삶을 살까요? 그는 말씀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말씀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후워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는요 뭐가 되지 않냐 하면 두 가지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유혹이 오냐 하면 금권의 남욕의 유혹이 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부요함에 대한 남용하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유혹이 오냐 하면 수전노가 되고 싶다. 수전노가 되고 싶다. 수전노는 그 돈에 대한 노예. 그 다음에 수전노라고 하는 것은 모을 줄 알고 싸놓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색함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빨리 하려고 수전노인데 설명을 다 했어요. 자, 수전노가 되는 이 탐욕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뭔가 오기 전에는요 모두하고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해봤죠. 우리가 이랬잖아요. 복권 한번 당첨되면 1등에 이것도 하고 다 이미 다 그려봤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얘기할 걸 금방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당첨된 적이 없나 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그것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네 번째 축복처럼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7절이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뭐 큰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두 집사님을 좀 섬겨드렸어요. 그래서 두 집사님을 좀 섬겨드렸습니다. 뭐 매달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섬겼어요. 그 섬기는 이유는 27주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지금 뭐 매주 섬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섬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누구를 섬길지 아무도 모르죠. 저는 알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섬김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 누구를 섬길까 하다가 오늘은 우리의 이웃을 섬기자.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의 교회 대상은 어느 분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분들을 섬긴 이유가 또 우리가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미리 볼까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하고요. 그 뿔은 권세를 말해요.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할렐루야. 무엇을 했더니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중에 나누어 주었더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결한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거든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결한 교회 어떤 부분을 굉장히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때 기꺼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함께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뭘 사실 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그거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시편 111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시편 111편의 초점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이 사람을 일컬어서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하여간 이 시편 112편이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하여간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지는 게 많아가지고 또 힘들었어요. 너무 재밌어서요. 너무 재밌는데 힘들어요. 이게 막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말은 많고 27주년인데 어떤 걸 강조할까? 자꾸 막 이렇게 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게 이제 6절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이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그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단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뭐 하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아무리 사단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아요. 유혹당하지 않아요. 현혹당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린 것으로, 아이고 나는 귀가 얇아 그러면 귀를 두껍게 수술하세요. 그러니까 귀가 아무리 얇아서 뭐라 그래도 팔랑귀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눈에 보이면 막 쫓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뭐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말씀이 뭐라고 했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는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먼저 행동하기 전에 뭐 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거 7절입니다. 자, 그러면 6절, 7절, 8절 보면은 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6절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림. 7절은 뭐예요? 두려워. 그다음에 8절 두려워하지 나오죠. 근데 뒤에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아니하며 아니할 것이라 라고 나오죠. 이해가 된 거죠. 그게 보이지 않는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첫째, 누가 날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을까? 혹시 이 은혜가 어디까지 가다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놓쳐버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서 끝까지 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중간에 다 내려갔다 다시 회복한 사람, 내려갔다 그냥 간 사람. 너무나 다양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혼자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아니해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 뒤에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 의인이 잘 모르는 사람은 적어 놓으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그게 의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그게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인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그럼 기억한다라고 할 때 무엇이 떠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 어떤 사탄, 어떤 미혹,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내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할 때 어떤 유혹을 가지고 오냐 하면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들까? 이 유혹을 가지고 와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아까 10명 나눴던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사사와 사무엘과 왕들과 선지자들 이게 10명이에요.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내 말을 가지고 순종하면 영원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말 의인은 영구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의인의 초점이 뭐예요? 1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내가 내 말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그렇죠?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 나를 절대 뭐한다?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불때지 마시고 스스로 소설 쓰지 마시고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려요. 아멘. 아멘. 근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의인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문이 났을 때 어떤 소문이 들려올까요? 아, 쟤 나쁜 놈이래, 쟤 나쁜 년이래, 막 이런 소문 있잖아요. 예? 쟤 이단이래, 뭐 이런 소문 있잖아요. 아이고, 쟤 별종이야. 아이고, 쟤 말도 말어. 내가 과거를 아는데 뭐 다 이랬대요. 하여간 뭐 소문이요. 그러면 소문은 두 가지죠. 진짜 소문, 가짜 소문. 그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존재예요. 그럼 사단은 무엇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거짓이요. 그건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게 거짓을 밥 먹듯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주식이 뭐라고요?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흉한 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난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머나 식용유가 한 개밖에 살 수 없대. 그러면 부친 게 어떻게 먹지? 그러면 그 뭘 내가 해 먹으려고 그래. 시장 가서 사 먹어요. 그럼 떡볶이는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흉흉한 소문은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거를 하다가 계시록을 또다시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을 맞느냐 안 맞냐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안 그런 것 같은 생존에 너무 목말라하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이게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흉흉한 소문을 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으니 그게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언약의 말씀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어떤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소문이 있어요. 걸어가나 말거나 우리는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냄비 위에 밥이 다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냄비 위에 밥이 탈 수도 있지. 여러분들 냄비 위에 밥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냄비 위에 밥 타는 걸 두려워해? 지금 냄비로 밥 안 하잖아. 그렇죠?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흉흉한 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참, 나 밥솥에 밥 했지. 그 밥 냄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냄비 위에 밥 타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잖아요. 베란다 문 닫았나?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불 껐나? 그래서 제가 은연중에 습관이 맨 나중에 나오는 습관이, 됐어. 내가 일부러 좀 얘기하면서 자 방문 닫았고 창문 닫았고 베란다 닫았고 전기 뽑았고 수도 다 했어. 일부러 막 떠들면서 다녀요. 왜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거 하지 마.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문은 또 현관문 또 잠겼니 또. 그래서 현관문도 나중에 내가 늦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닫았어. 한번 눌러서 확인도 해봤어. 또 보라고 이렇게 흔들어. 왜 그럴까요? 그거를 없애주려고요. 그게 배려예요. 저는 굉장히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들을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그걸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크게 즐거워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크고 작게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세요. 주님만을 신뢰하세요. 생각보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분은 더 크신 분이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좀 모르면 좀 와서 물어봐 주세요. 그분 얼마나 큰가. 그럼 제가 아는 만큼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은 실제로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염려함으로 한 개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염려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신뢰하는 자는 크게 뭐 한다고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흔들릴 때 오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죠? 흔들릴 때 오는 것이 의심이거든요. 근데 즐거움이 나를 압도한다니까. 즐거움이 압도하니까 의심이 와도 튕겨나가. 두려움이 와도 튕겨나가. 누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해도 튕겨나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이상한 소문에 들려올 때 내가 회개할 거다. 그럼 그건 또 튕기면 안 돼. 회개는 하고 그렇죠? 또 그렇게 그런 것까지 다 버리면 하여간 뭐 제가 한번 그냥 해본 소리고요. 하여간 지금 말씀 문맥에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이제 9절, 8절 봅니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게 마음이 견고하다 할 때 뭘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견고해져. 여기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 이거는 굉장히 고급적인 단어예요. 이 8절은요 굉장히 고급적인 단어인데 뭐냐하면 사단이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그러면 대적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렇죠?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올 거란 말이에요. 모든 흉흉한 모든 소문은 내게 올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올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 입맞은 자와 입맞지 않은 자의 구별이 나오죠.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는 독종이 일어나는데 몇 개월 동안 괴로워할까요? 5개월 동안 괴로워합니다.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괴로움의 시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 기간이 해당이 안 돼요. 그 애굽에서 내렸던
그 재앙이 세 번째부터는 네 번째부터는 구별됐죠. 애굽에만 내렸고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지나면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9절 세 번째 나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앉아, 이건 굉장히 고급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뭘 볼 거냐면 대적이 보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적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적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적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인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악인에게 상관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그 얘기 듣고 괜히 쫄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여럿이 있는데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 계속 막 야단치면 옆에 아무 잘못 없는 아이도 쫄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 의인이 악인이 쫄아야 되는데 의인도 같이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8절이. 이 8절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위 저도 쫄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여기 보면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우리 환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치 않는 방법인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직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어쨌든 약간 부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부를 잊어버리지 않고 소유하고 무엇인가 잃어버렸는데 뭔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하는 자가 되냐 하면 또다시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는 그런,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음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초대교회가 실제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거 실천했죠. 그랬더니 나눠준 사람이 가난하게 됐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왜 성경은 그것을 기록 안 했을까?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자, 하나님께 제가 꼬부쳐 놓은 걸 비상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꼬부쳐 놓은 걸 다 들어라 감동을 몇 번 줘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뭐가 있다? 꼬부쳐 놓은 게 있다. 아니, 헤아릴 때 하나님이 꼬부쳐 놓은 걸 감동을 줘가지고 다 드리게 만들어. 근데 그걸 드렸어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 꼬부쳐 놓잖아요. 그렇죠? 습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감동 줘서 또 드리게 만들어. 근데 여전히 제가 살쪄서 살잖아요. 근데 또다시 꼬부쳐놨는데 또다시 감동 줘서 또 나눠주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뭐 한 거예요? 꼬부쳐 놓은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꼬부쳐 놓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럼 꼬부쳐 놓은 건 뭐 하라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쓰도록 그걸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걸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때로는 감동이 주면 하나님이 원하겠다. 주인이 누구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을 주일날 입고 오세요. 아꼈다가 언제 입고 가려고? 가장 예쁜 거 좋은 거를 주일날 입고 오시고 막 그거 지금 하지 말고 그거 지금 사용하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이제 여자들만이 모인 곳에 그 찬장에 가면 좋은 그릇은 이렇게 올려놨어. 그거 누구 오면 쓰려고. 잔치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 1년에 한 번 쓰려고 그 비싼 거 사가지고 그것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자기가 폼 잡고 먹어야지 분위기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쓰세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내가 먹는 걸로 같이 먹어. 그 가장 좋은 거니까. 예? 내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거 농안에서 뭐 하려고? 좀 먹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 지금 이렇게 하세요.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내가 자꾸 꼬부쳐 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동을 자꾸 줘. 자꾸 털려. 털려본 사람들은 기분이 묘합니다. 근데도 너무 감사해요.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하여간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털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뭘 요구하냐면 기꺼이 그것을 요구하는데 마지막 때 딱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런 현상이 왔을 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는 뭘 여전히 할 거냐 하면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112편은 인자한 하나님이 중심이고요. 111편은 어미하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미하심이 회복되어야 무엇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인자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인자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말씀이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회복되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